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시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니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지냈음을 고백하며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으며 그 삶과 말씀을 내 마음의 등경으로 새겼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를 따라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주님이 지으신 보기에 좋았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지치고 무기력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지럽고 혼란함을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혜숙교회 각 부서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교육부서의 부흥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 온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군 복무하는 청년들,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지내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과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은 송이꿀보다 달게 이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교육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양해해 주시고요. 한밤의 기도에 역시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도 주일 가정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제39역 이은지 조정은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검사 중이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이제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터인데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전도의 소식은 제가 주보에 올려놓고 다 발송한 이후에 취소됐다라고 문자가 와서 소식을 알게 돼서 주보에 빼지 못했습니다. 노예전도의 소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었음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시간 되시면 이 노예전도 연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힘내서 주님 주신 지혜로 힘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그런 중에 우리 힘내십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한여름 무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봉헌하옵나니 우리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봉헌하오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간섭하심, 이끄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열방인을 품에 안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사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분명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이요 발걸음이요 가정이요 사업장이요 직장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새 생명과 산모인 이은지 성도님께 더 강건함을 주옵소서. 귀한 생명 잘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또 은총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 영적 시원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김백영 권사님 강단에 꽃꽃이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란 이 질고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많습니다. 또한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병원과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온 성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기 위한 영적 무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어찌할까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나가는 귀한 결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부분을 좀 더 제가 먼저 왜 이 말씀이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이 부분만 똑 떼어서 말씀하기에는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냥 단순성으로 되어지지만 깊이를 더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로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1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고 13절 이하로부터 해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마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다시 모여서 도무지 식사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분주하십니다. 그런데 친족들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로 왔겠지요. 그런데 나오는데 예수님 향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것을 대변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좀 전에 제가 귀신 쫓아냈단 말 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야,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이 기록된 서기관들 향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모독죄를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 향해서 귀신 쫓아내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 향해서 오히려 많은 분, 특히 서기관들을 중심한 지도자들이 그런 주님께 핀잔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그런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전가를 보냅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부른다 하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는 그런 전가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이고 내 가족들 왔구나 하고 반갑게 나가면 좋을 터인데 나가시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미쳤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그 미쳤다 소리의 부분이 진정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니겠느냐? 이거는 누가 들어도 굉장히 도발적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구나 라면서 반겨 주셨으면 참 좋았을 법한, 우리식 해석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가족들마저도 반기지 않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 아니더냐라고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특히 지자들을 중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뜻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마음 또는 무엇을 하리라고 먹은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 뜻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신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하나님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니까, 마음이 있어야 일도 하는 거니까 그 일, 뜻, 이 뜻과 일을 연결선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뭐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부분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관적,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고등학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건 학교에서 제공한 과목을 다 그냥 다 선생님 이끌음 따라서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 뭐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또는 뭐 필수 과목이라 말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뭐 교양 선택이 있고 뭐 여러 가지면 그냥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점도 뭐 학교에서 원하는 학점을 다 따야 되죠. 근데 교양 과목만 이수해 가지고는 절대로 대학을 졸업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교양 과목을 상당히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합창 지휘 같은 경우는 무려 4학기를 신청했습니다. 2년을 한 거죠. 합창 지휘 제가 일부러 제가 좋으니까 그건 안 해도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학부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합창 찬양이 좋으니까 일부러 신청을 해서 무려 4학기를 공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졸업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공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적 개념에서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나 다 이수해야 할 특성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이건 이제 선택적 개념입니다. 개별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공 필수 개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뭐고 개별적 개념에 있어서 교양 과목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교양 과목 이수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교양 과목적 모습은 내 일상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어떠한 일들 뭐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직장 다니면 직장 등등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들 또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끌어 가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게 교양 과목이 전공 필수인 것처럼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어쨌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보편적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 믿음의 분량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 대학 졸업 못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최종적 목표점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된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모의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믿음이 뭐예요?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리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다 드렸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나도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승천하실 때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적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참 신비로워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항상 기뻐한 게 뭐냐?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들을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이렇도록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너무 심한 표현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마음속에 필수 과목으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라 이 과목을 내가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는 그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생기니까 이상해요.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생겨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한 무릎꿇음이 내 삶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기게 돼요. 거기에다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 교양 과목처럼이 아니라 전공 필수로 나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적 요소 속에서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로 추격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9권 그 말씀 중에 기록이 났고,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진술하게 서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첫 시간을 가지면 더 좋고, 어느 분들은 차 안에서, 어느 분들은 화장실에서, 어느 분들은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접해서 힘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힘을 얻기 위한 그것은 주관적 과정이라니까요. 교양 과목이라니까요. 전공 필수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박히게 되면 힘 주세요. 힘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믿으면 힘이 생겨요. 이쯤도 마음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바르게 하자고요.
힘없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경우도 뭐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양 과목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봐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충 사는 사람 봤나? 목숨을 내놔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힘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실 메시아적 관점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제사장들 내지는 사사들 내지는 가끔은 지혜자들 또는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특히 제사장들이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이나 사무엘상 14장이나 사무엘상 23장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에서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구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이 예봇을 입고 이제 제사장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이 약간의 어떤 색이 변한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또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아브라함 원역사 속에서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내지는 그런 지혜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즘도 어떤 성도들은 아직도 휘장이 갈라지지 않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심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부로 이 귀중한 머리를 들이대고 그들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장차 어떻게 될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참 무지몽매해서 했던 과거의 우리 선배들의 일이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일정 분량을 정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주석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주석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주석해 놓은 부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요즘 방송 틀기만 하면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 다른 때보다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 SNS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우리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들을 때도 있어야 하고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하면 성경 공부만 내지는 지금 비대면 시대라 공부를 굳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또 혼자만의 어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적 말씀 구함, 겸허히 말씀 앞에 서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진 성도적 삶의 모습은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균형이 깨진단 말은 뭐냐면 수레바퀴로 말한다면 한쪽 바퀴만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쪽 바퀴가 작게 되면 그 수레는 그냥 사실 뱅뱅 돌기밖에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전진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와버립니다. 이게 균형 잡히지 못한 수레바퀴가 크게 같지 않은 그런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수레바퀴가 있다면 반드시 이와 동등하게 장착되어져야 할 수레바퀴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수레바퀴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수레바퀴는 어디든, 제가 풍성한 삶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수레바퀴가 크면 클수록 앞에 있는 장애물들 넘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가끔 보면 제가 귀여운 자전거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전동 자전거 나와서 근데 바퀴가 이 정도 해서 거기에 큰 사람이 타고 앉아서 가는 거 보면 좀 위태위태해요. 아주 괜찮을까? 그런데 수레바퀴 큰 자전거 봐보세요. 왠지 안정감이 탁 생기지 않습니까? 큰 바퀴를 가진 탱크들 봐보세요. 앞에 있는 장애물요 그냥 지나갑니다. 뭐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데 수레바퀴가 꽉 예정 바퀴는 바퀴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생기면 걸려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앞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씀의 수레바퀴와 기도의 수레바퀴를 키워서 크게 해놓으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능히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덜컹 할 뿐이에요. 감기를 앓기는 앓는데 독감을 앓아서 누워버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좀 몸이 좀 으쓱하네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와 같은 거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기도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을 봅시다. 그가 죽더니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시야도 놀랍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광경이 우시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 여러 명 나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의 관매님 빌립보로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되어지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빌립은 어떻고요? 기도하는 중에 에티오피아 네이시에게 가라.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긴 한데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빌립이 가서 그에게 풀어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시내가에 내려서 에티오피아 네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세례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인가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더라고요. 2000년 전인데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아직도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새벽을 깨면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어제 그제 계속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목사님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일 주일 오는 주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정부는 정부가 전합니다. 기도 예배하십시다. 예, 또 따라주시니 감사해요. 기도의 수레바퀴, 말씀의 수레바퀴.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수레바퀴와 말씀의 수레바퀴를 키워가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꿇어 있는다고 해서
키워지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키워지나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단순성보다는 집중성을 요하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기왕 공부하는 거 시작점 맞는 것보다는 A뿔 맞아야 되잖아요. 기왕 맞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본 재미있는 영상 가운데 우리나라 건 아닌데 외국 겁니다.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서 띄우려다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닌 두 아이가 말도 아닌 말을 합니다. 뭐뭐뭐 하면서 둘이 이제 겨우 손잡고 이제 붙잡고 일어선 정도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가 옆에 나이게 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이런 거만 어느 옆에 아이가 그걸 알아듣곤 합니다. 서로가 통합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통합니다. 제가 만일에 방언을 쓰거나 영어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다. 유명한 강사님 김미경 씨가 제가 신앙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명한 이 옥스퍼드 죄송합니다. 미국 대학 이름이 잊었습니다. 그 대학 유명한 교수님 초청으로 가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 김미경 씨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가려고 엄청나게 그것도 영어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학생 학생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데 감탄을 합니다. 그 김미경 씨의 말이 뭐냐면 끝나고 나중에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그 학생들 앞에서 이 김미경 씨가 한국말로 강의를 했다. 통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통역이 없는 한은 그 가운데 한국 학생도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이니까. 한국 학생들은 잘 알아들었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전달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수십 번 제가 유학할 때 요한복음 강의하는 교수님 이야기 드렸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는 요한복음 강의를 수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요한복음을 풀어서 편집서를 내지는 자료서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아닐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리며 읽으시던 그 성경책 나도 읽으니 깨달아져요. 비록 내 배움이 깊지 않고 배움이 많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맨날 졸리기만 하던 목사님 설교가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귀신은 초청 안 해도 와요. 늘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괴롭혀요. 성령 하나님은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그래서 심하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야 돼. 그러게 되면 말씀의 법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교양 과목 정도 이수하는 깊지 않은 그런 과정을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학교 졸업 못해.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께 내 마음을 드렸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그 여정을 살았더니 이상이 생겨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말씀의 법과 기도의 법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감사의 모습으로 연결되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적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참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그리고 말씀의 법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겠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그것,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42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